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펑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모자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저런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돌아볼 때,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채울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많거든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자꾸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빌어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윗,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부족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 어린 시절 부름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 10년 동안 모진 핍박과 환난, 형제들의 미움, 왕의 시기, 견딜 수 없는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족함이 있는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누가 보아도 다윗은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부족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나 너무 배가 고픕니다. 나는 지금 쓰러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밥을 먹고 나면, 배를 채우고 나면 언제 배고팠냐는 듯이 지난 시간은 잊어버리고요, 나는 배가 부릅니다, 나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 다윗의 부족함이 채워졌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의 자리에 계속 머문 것이 아니라 채움의 자리, 빈자리가 아니라 가득 채워진 그 자리에 머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부족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채워주시는, 부족을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부족함을 해결했을까요?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부족함을 해결한 정도가 아니라, 부족함을 겨우 해결한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의 문제가 겨우 극복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부족함이 넘치도록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는요, 겨우 해결되고 겨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라이다, 내 잔이 넘치라이다, 이런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분에 넘치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양이 되어서,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여기서 쉬라면 쉬고 여기서 자라면 자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목자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전적으로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의 모든 부족을 넘치도록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절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목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하고 싶은 내 모습을 막 앞세우고 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배고파요. 여러분, 이러면 지쳐요. 이러면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렇게 다짐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양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주님, 나는 눈도 보이지 않고, 나는 귀도 들리지 않고, 주님, 나는 걸을 줄도 모릅니다. 주님이 내 눈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걸음이 되어주시면 나는 그저 주님 따라가서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부족을 채우고 내 잔을 넘치도록 받는 축복의 비결인 줄로 깨닫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채워지는 비결입니다. 내가 바보가 되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주님, 저는 너무 몰라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저는 곧 죽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 앞에 완전히 포기해 버릴 때 목자 되신 주께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쉴 만한 물가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쉬지 못했다는 겁니다. 쉬지 못하는 부족, 쉬지 못하는 부족을 주님이 쉬는 체험으로, 쉬는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쉴 만한 물가, 다윗 인생이 쉬지를 못해서 늘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어찌해야 될지 자신의 삶을 이리저리 세상에서 비틀거리고 다닐 때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주님이 다 붙드시고 여기 와서 쉬어라, 여기에서 충전을 해라, 여기 와서 새 힘을 얻어라. 주님이 이렇게 다윗의 삶에 구체적으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정말 피곤하고 지친 삶 살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에 하루에도 수도 없이 아유, 피곤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힘들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쉴 시간이 필요하다, 쉴 여유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현대인의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가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있는데 왜 잠을 못 잡니까?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식,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삶을 올 한 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뭘로 채워주시냐면요, 평안하게 쉬도록, 쉴 때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더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쉴 만한 물가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셔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런 은혜. 다윗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소생이 뭡니까? 우리 CPR이라고 하지요. 소생, 심정지가 오면 사람이 말이죠,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압박을 해서 정지된 심장을 다시 소생시킵니다.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영혼이 소생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기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지치는 것은요, 사실은 잠을 자면 됩니다. 몇 시간이고 자면 돼요. 육신이 지치는 것은요, 정말 쓰러져서 쉬면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지치는 것, 우리 영혼이 그렇게 상태에 있는 것, 이거 일으킬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쉰다고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여러분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영혼이 소생해야 할 만큼 그렇게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아버지가 그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소생을 받아야 할 순간이 아닌가 말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받아야 할 순간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데 단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혼의 소생술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내가 단 1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여러분 지금 영혼이 소생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아는데 내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심폐소생처럼 내 영혼의 소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면 지금 우리는 영혼의 소생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지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그렇게 상태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자기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이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몸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영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그렇게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못 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내 영혼이 소생되어 내 영혼이 날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나아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이 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체험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아, 나 꼼짝없이 오늘 죽는구나, 이겁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1도 없구나.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두려움과 공포, 불안, 앞이 캄캄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길이 없다 하고 포기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다윗은요, 자신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어두움을, 그의 모든 사망의 그늘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절망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 아,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체험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이 나를 두르고 세상의 절망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채우시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원수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뭐예요, 여러분? 나와 등을 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원수가 누구입니까? 싸움의 대상입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헤아리려는 자입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를 죽이려는 자고 내 삶을 짓밟으려는 자입니다. 이게 원수예요, 원수. 응? 문제는 다윗이 원수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그는 원수가 아니에요. 저건 나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 원수가 아니에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혀 상대할 수도 없는 원수인데 주님이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다윗하고 골리앗은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맷돌, 조그마한 그 어린아이 주먹만한 돌 하나가 거의 3m 가까운 거인을 때려서 죽인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냐면요, 주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요, 그 일로 인해서 상은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다 받았어요. 응?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주셔가지고 이김의 상, 승리의 상. 사무엘상 17장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음에 골리앗의 목을 밟고 골리앗을 죽이는데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면 다윗의 손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이.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어떤 원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상과 복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 원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원수를 이길 힘이 없는 그 부족함을 아버지가 다 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합니까? 우리 얼마나 좋은 것 먹으려고 애쓰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애씁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질병이 가까이 다가오고 왜 우리 곁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부족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결핍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족함을 완벽하게 이겨내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 이겨내면 또 하나가, 이것을 해결하면 저것이 우리에게 부족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부족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부족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부족을 매일매일 이겨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어떤 부족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양으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양으로 살아가자.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원수도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보다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결자인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양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귀를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좌하라고 하시는지 우하라고 하시는지 앉으라고 하시는지 서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 말은요, 되게 깊은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아는 양은 진짜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은 목자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양이 있어요. 안 들리는 양이 있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긴 한데 아버지 목소리가 안 들리는 양이 있어요. 그 안 듣게 하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안 듣게 혹은 못 듣게 하기 위해서요, 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잠을 재웁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빼앗깁니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면서 속을 태웁니다. 이건 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의 양, 주님의 목자 되심으로 그의 모든 삶을 채워가야 될 주님의 양들은요, 무조건 주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다. 이대로 살면 내가 일어나겠구나, 살겠구나,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양이에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런 양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이 채워지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양이 목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면요,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라도 주님이 가거라,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그냥 안 가면 안 될까요?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그거는 해결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적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를 전적으로 믿고 목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부족을 극복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52주 동안 주일 성수하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52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이곳에 들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음성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